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며 안교 순서며 예배며 감동 그 자체이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디너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한 2번 정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디너스의 이 찬양의 은혜가 유튜브는 담지를 못하네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가디너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안교 때 우리 서종배 집사님이신가요? 그 파워풀한 찬양, 함께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천사교회 이런 찬양의 사역과 찬양의 예배가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과분한 환영과 또 친절이며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년 전쯤에 제가 부발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와서 소그룹 사역을 견학하고 그해 6월부터 부발교회 소그룹을 정착시켰습니다. 정착시킨 건 아니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왔었죠.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첫 부임 시간이니까 조금 여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삶을 좀 나눈다고 할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천 새천사교회에 부임하게 된 제 심정을 어떻게 조금 예상하시겠나요? 대략 가늠은 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있는 키워드 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감사, 또 여러 가지 부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생각에 정말 부담이 많겠다 이 생각 하시겠죠? 사실 제 주위에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도 늘 저에게 통화를 하거나 만날 때면 부담이 많겠네. 이 부담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제 스스로도 이번처럼 이 부담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둔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 심정을 공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혹시 이전에 나와 같은 이러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모르긴 몰라도 딱 한 사람이 제 마음에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아마 어린아이들은 기억이 안 날 텐데 2002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고 그때 당시에 히딩크 감독이 소위 4강 신화를 이뤄냈어요. 당시 멤버가 박지성, 이영표, 또 안정환, 홍명보. 정말 그때 저도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저희 부모님 손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이 월드컵을 이렇게 보게 된 게 정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고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이제 그만두고 그 후임으로 누가 왔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히딩크 감독의 후임. 잘 기억도 안 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히딩크 감독 후임으로 박항서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저는 그 박항서 감독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런데 당시에 그 박항서 감독이 이제 감독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축구협회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려고 또 도와주려고 히딩크 감독을 이제 고문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벤치에 같이 좀 앉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아주 딱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그만큼
제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 박항서 감독은 제 알기로 그해 경질이 됐어요. 뭐 제가 올해 경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기억에는 히딩크 감독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기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새천사 교회가 제가 2년 전에 2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 인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도 이 분위기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만든 이 믿음의 둥지, 따뜻한 은혜의 둥지 아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후임으로 제가 왔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죠, 며칠 전에 우리 새천사 교회 재직들과 상견례식을 가지는데 그 자리에서 식사 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김윤채 장로님과 수석 장로님이 소그룹 시간을 잠깐 만들어 주셨어요. 다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는 부담을 인지하셨는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부담 갖지 말라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정말 제 마음에 많은 평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할 만큼 제가 지금 부담을 느끼질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좀 부담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좀 더 열심히 하죠. 어쨌든 이러한 부담이 그저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앞으로 전진하는 열정의 요소로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천 지역은 제 목회의 여정 시작 지점입니다. 2015년에 목회를 처음 나왔을 때 인천 영종도교회로 발령을 받았는데 딱 10년 만에 다시 인천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첫 목회지였던 인천 지역으로 다시 발령을 받게 된 것과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이곳 새천사 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 사실은 저에게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섭리라고 믿습니다. 목회를 처음 나올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과 열심 그리고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새천사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천 새천사 가족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초심으로 저와 함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기별을 보내셨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초기 교회였기 때문에 거의 없던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구 하나 교인들이 빠짐없이 다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내해야 했고 헌신해야 됐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인내와 수고를 다 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권면이자 당부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너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 가졌던, 나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을 지켜야 한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천사 교회가 지금도 참 좋고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매너리즘이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더 생생하고 더 연합된 전인적 소그룹 교회로서 이전보다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긴장을 해서 마시는 건 아니고 긴장을 할까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약돌에 담긴 믿음입니다. 부임 설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도
이 소그룹 사역을 이전교회에서 해오고 있었고, 여러분들께서 매주 묵상하신 그 부조와 선지자를 저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63장 내용인데, 그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잠깐 머리 숙여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교사 되시는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45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우리 정다희 집사님이셨나요? 네, 아주 설교를 따뜻하게 잘해주셨는데 어린이들에게 아마 성경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이고 신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듣고 읽고 또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듣고 책으로 읽고 만화로 보고 성경에서도 읽고. 그래서 사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줄줄 외울 정도로 새로울 것이 하나 없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처음 접하고 읽게 되었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는데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자, 즉 다윗은 이새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 저는 이전까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계기가 그의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해 오라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거룩한 의분이 차올라서 골리앗과 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된 것과 거기서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아셨습니까? 이거 이미 아셨으면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간 한 평범한 소년이자 막내 동생이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아간 장수이자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회사에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치료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심부름하던 그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시하셨던 것처럼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거룩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며 위협에 빠진 영혼들과 주의 교회를 돕고 섬기라는 지시였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행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지시를 따르는 삶이란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다윗 앞에 서 있었던 어마무시한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앞에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때로는 타협이라는 골리앗, 이기심이라는 골리앗, 죄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대적하여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고 느끼시나요?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쉬워야 하는데 저조차도,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분명히 뚜렷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지시를 주셨는데 그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도전, 내 앞에 있는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 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예를 들어 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저부터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예수님이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제가 자녀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로 그렇게 키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화가 잘 나는 겁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지시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지,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내가 뭐 때문에 싸웠더라 싶은데 그 순간에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힘든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 용서하는 일은 그렇다 쳐도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순전히 받는 것, 그조차도 제게는 큰 골리앗과 같습니다. 전도하는 일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들을 그렇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애를 가로막는 골리앗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매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 새천사 이 뮤직 스쿨이 아주 잘 된다 들었는데 물매 스쿨 한번 배워서 열받을 때마다 휘두르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과 승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제공하는 왕의 군복과 갑옷과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무기와 갑옷이었을 거예요. 물론 소년 다윗에게 그 장비는 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울도 온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대요. 그러니까 아마 키가 한 2m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 장비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기한 것은 다윗은 그에게 맞는 장비들을 따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너무 크니까 저는 뭐 M 사이즈로 좀 주세요. 뭐 5 사이즈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그가 장비들을 요구했다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다윗과 거의 체격이 비슷한 군사를 불러서 얼른 옷을 벗겨주고 장비를 빌려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와 물매 그리고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골리앗에게 한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곰도 사자도 때려잡은 윙윙 물매로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신상이야, 이거 아주 성능이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물매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 그가 의지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지은 시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약돌을 고르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당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골리앗을 무서워하며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이었다면 다윗이 조약돌을 막 고르고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탁월하다. 우리는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우리는 왜 돌 던질 생각을 못했을까? 돌이 있었으면 우리가 얼른 던져서 맞췄으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쟤가 지금 뭘 하나? 지금 미쳤나? 아니, 제가 지금 뭐 물수제비 하려는 거야? 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골라야 하니까 이것저것 짚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 생각했을 거예요.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함께 여호와를 믿는 같은 교인들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뭐 하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 주위에서 박수 칠까요? 저는 세상의 사람들을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박수 받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박수 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신앙을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해? 야, 다 세상 사는 대로 살다가 신앙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쫓으려고 그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아마 박수를 치더라도 아직 철이 없어서 저래. 더 신앙을 해봐야지. 여러분, 사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다는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도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가 되었을 때 물매만 던졌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가 칼과 갑옷과 투구를 다 썼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떤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물매와 조약돌은 그가 이 싸움에서 자신이 늘 의지하던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구원과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의지하며 사는 삶,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세상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신앙을 하는 사람들 눈에도 때로는 어리석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다윗이 신뢰했던, 그가 그의 옆에 모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그가 양을 지키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17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소년이,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형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냐면, 사자가 양을 물고 도망치면 따라가가지고 잡아서 양을 구한 다음에 사자가 다윗 오빠를 덮치려고 하면 수염을 잡아당겼대요. 그런데 사자와 곰은 수염이 없습니다. 잡아당길 만한. 여기서 말하는 수염이란 표현은 턱이에요. 사자의 턱을 그냥 잡아서 뭐 찢었는지 이겼는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린 소년 다윗, 뭐 힘은 없지만, 이런 찬양이 있지만 사실 이 찬양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린 소년 다윗 힘이 넘치지만,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골리앗 앞에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그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정말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연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아람 왕이 자꾸 엘리사의 이 예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지 능력으로 공격을 해도 무너지질 않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고심하다가 그게 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 엘리사를 그냥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의 집을 둘러쌌어요. 그때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사환이 바깥에 집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선지자님,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이거 뭐 도망갈 길도 없고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사환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여줬어요. 엘리사의 기도로 그의 눈이 열렸고, 아람 군대보다 셀 수 없이 많고 능력 있는 하늘의 불병거의 군대들이 그 하늘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 정말 영혼의 단짝이라 불려지고 우리 멘토 제도의 일종의 롤 모델인데,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아버지의 군대가 침체되어 있고 주눅 들어 있을 때 홀로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을 치러 갔을 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왜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죠. 사울이 자신의 후계자를 희생시키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못 가게 말렸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했지, 요나단이 겁이 나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만났을 때,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의형제를 맺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이 다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천사 교회의 멘토 제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멘토 제도가 끈끈해지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서로 연결될 수 있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 새천사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 우리 각자의 골리앗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되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되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매끄러운 돌, 조약돌을 5개를 주었을까요? 왜 5개를 주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멋있게 이제 골리앗 너는 뭐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윙윙 돌렸어요. 그런데 아쉽게 스쳐간 겁니다. 그럼 하나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비용으로 적어도 이 다윗은 몇 개 중에 하나는 맞겠다, 5개 중에 하나는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왜 5개일까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라면 한 20개는 들고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돌렸다가 두 번 돌렸다가 막 다가오면 안 되면 다 꺼내서 막 돌리고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구원과 승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자, 왜 5개였을까?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 하에 가보시면 블레셋 사람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나 역시나 동시대 사람들과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물리친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 한 사람, 그 후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쳐 죽인 거인족의 아들 삽 2사람, 엘하나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가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셋.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24개 이 거인을 물리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몇 명이요 거인이? 4명. 그러면 골리앗같이 총 몇 명입니까? 5명. 여러분 키 큰 사람은 멀리서 봐도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우리 뭐 운동선수 2m만 넘어도 우와 저기 봐 멀리서도 다 보여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몇이라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 집사님 말씀해 주신 3m.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진영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우뚝 솟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5명.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실 걸 믿고 5개만 주었습니다. 6개 줍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마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이 나머지 장수들이 골리앗이 쓰러졌다 하면서 다윗에게 달려들었어도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물매 정확하게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를 도우시고 완전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이 아니라 누구를요? 너희를, 너는 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게 돼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고 살아요. 우리가 그거 안 믿는다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철저하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가슴에 맞은 거예요. 그 정도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물매를 던졌는데 관절을 때려서 못 걷게 만드는 정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인족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실 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도우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며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두려움의 냄새만 났습니다. 염려의 냄새만 났고 부정적인 생각의 냄새만 났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키가 한 자나 더 큰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냄새가 나는 겁니다.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룩하죠.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게 무슨 향기지? 우리가 평소에 맡지 못한 그런 향기인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그 진영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 새천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가 훌륭한 것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많은 자리가 채워지고 그런 것도 훌륭하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찾는 손님들이나 새로 오는 성도들이나 다 이게 무슨 향기지? 내 인생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은 그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말 잘 듣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거룩한 청년으로 주를 섬기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골리앗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가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다윗에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는지를 부조화선지자는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음성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 맑고 음악 소리 같은 이 말은 사방에 울려 퍼져서 전쟁을 위하여 정렬하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의 귀에 명확하게 들렸다. 여러분, 소심하게 나는 물매로 너랑 싸운다, 잘해보자, 뭐 아니면 혼자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해야 돼, 할 수 있다,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저라면 아마 스트레칭도 좀 하고 기압도 좀 내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긴장이 아니라 골리앗을 그의 손에 넘겨주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큰 기쁨이었는지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는 인생의 골리앗들이 서 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그런 대적들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다윗이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찬양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세천석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일상의 평범한 삶과 연결되게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그 일에 탁월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조약돌 고르는 일에 신중했을까요? 네, 신중했어요. 그래서 매끄러운 돌을 골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사슴의 동산에서 물수제비 아이들과 이렇게 할 때는 서로 경쟁하듯이 더 좋은 돌을 고르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과 승리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돌을 골라야 한다면 최고로 좋은 돌을 골라야 합니다. 심부름을 해야 한다면 가장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온전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른 5개의 조약돌은 그에게 익숙한, 그가 물매에 넣어 던지기에 가장 적합한 돌이었을 것입니다. 곰을 물리칠 때, 사자를 물리칠 때 골랐던 그 목자의 주머니, 제구에 담아 놓았던 그 돌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돌과 같은 돌을 능수논란하게 신속하게 골라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 일상의 삶에 누구보다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내게 맡겨진 의무를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충실하게 최선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매끄러운 돌, 조약돌 5개를 주워 담았다면, 그리고 그 일이 그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 익숙하고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거룩한 조약돌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를 매일 우리 마음에 담는 일에 탁월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각자의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골리앗,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포박하고 있는 골리앗, 우리는 어떻게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길은 구원과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음을 또한 믿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결국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언제나 그대로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노인팅의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로 첫 만남 속에 한 가지만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구원과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합시다. 누구를 도와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줍시다. 누구를 용서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시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다윗을 도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분씩 모이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느끼셨던지 말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현 집사님이 대표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조약돌에 담긴 믿음이라는 주제로 정혜곤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 나눔에 책임을 맡게 되어 처음엔 부담감에 휩싸여 다른 날로 바꿔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양을 지켜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 두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했고 결국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지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 또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성도님들 저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현금 봉헌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